지금부터 10월 11일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마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수능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수험생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기도하는 저희 고등부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활의 소망 되시고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온라인으로 인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준사님은 중학교 앞에 살고 있는데 요즘 대면 등교 수업으로 오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JYP 박진영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JYP 박진영 씨는 가수면서도 동시에 작사, 작곡가, 또 프로듀서입니다. 현재는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활동하며 모르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 박진영 씨는 책 제목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보던 중 한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JYP 박진영 씨는 가수로 먼저 데뷔하고 1위를 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팬들이 떠나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큰 위기의 순간, 고비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반복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20년 후를 보자. 인기를 인정으로 그리고 인기를 존경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보면 그때는 가수의 인기가 아닌 실력이 경쟁이 될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뒤를 보며 실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죠. 고비 때마다 20년 뒤를 보자,
20년 노력하면 잘 준비되면 인기를 인정으로, 인기를 존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지금의 JYP 박진영 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소망, 그리고 이 믿음은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가지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이 소망이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장이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50장의 내용에서 전도사님이 재미있었던 점은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소망을 누리는 이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이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은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다가 노예로까지 팔아넘긴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았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가요? 요셉의 형들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과 같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 18절은 이런 생각을 한 형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분명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돌아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이 이스라엘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주어진 소망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선택의 과거와 그로 인해 마주한 눈앞의 현실에 소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고는 해도 캄캄한 눈앞의 현실 속에 또 나의 능력으로는 현실과 소망을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진 소망이 그들에게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힘이 되었을 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본문 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이 주는 힘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소망을 붙드는 요셉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잘 인식하는 태도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게 소망이 아닌 소망의 근원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임을 그는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님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였다는 과거의 사실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일은 형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요셉의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지 않은 어려운 순간이 더 이상 요셉의 발목을 붙잡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순간순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됨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이 따르고 있음을, 그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로 요셉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따르고자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요셉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선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행동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한다면 용서로 관계를 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날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우리는 관계하지 말자라고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나아가 그들의 자녀까지 품겠다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음을, 그것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깨닫고 붙잡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소망을 품은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그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예수님과 동행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눈앞의 캄캄한 현실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받은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소망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하며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또한 눈앞의 현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물음을 통해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과거와 현재에 매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집트가 아닌 돌아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소망의 본질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에 대한 믿음을 붙잡음으로 현재를 이겨낼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랍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좁아져 있는 나의 시야로 인해서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일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소망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리는 것입니다. JYP 박진영 씨가 어려운 순간마다 20년 후를 돌아보며 지금 실력을 쌓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낙심되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교회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어서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만 그 나라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각자 자리에서 준비한 봉헌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모였을 때 그 봉헌으로 함께 예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발걸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도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에 생일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현장 예배가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